앞뒤 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 이렇게 자주는 안 가지만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오면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이 언제 우리 교회 와서 들려요. 니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하고 가셨다. 괜찮은데 가끔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집안 이야기를 예하로 듣다 보면 그게 또 그대로 들려와가지고는 집에 돌아와서 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깜빡 제가 이렇게 놓칠 뻔했는데 제 둘째랑 아멘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랑 같은 학교예요.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예하로 우리 가족 이야기가 나가더라도 이렇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기. 딸이 셋인데 그냥 다 예뻐요, 제 눈에는. 근데 제일 만만치 않은 딸이 셋째입니다. 근데 공부를 정말 못해요. 그리고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자다가도 밤에 보면 1시, 2시에 애가 없어져요. 그러면 집 밑에 편의점 가가지고 뭐 먹고 올라오고 그래가지고는 편의점 사장님하고 친해져가지고는 지 언니들을 편의점 알바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하도 먹고 뭐 공부를 안 해서 못하기도 하고 못하니까 안 하기도 하고 어쨌든 성적이 좋지가 않은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하윤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 좀 잘해라. 그러니까 아빠 나 공부 못한다고 싫어? 그건 아니지. 그럼 됐지. 그리고 뭐 자꾸 야식을 먹으니까 자꾸 살이 쪄요. 그래서 야, 운동 좀 해서 살 좀 빼라. 그러니까 아빠 나 뚱뚱하다고 싫어? 아니 그럼 됐지. 그래서 한편으로 들으면서 그래 네가 공부를 못하고 네가 좀 뭐 이렇게 약간 살이 쪄도 내 딸이니까 여전히 사랑스럽고 예뻐. 그러니까 그럼 됐지 아빠. 자꾸 뭐 공부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썩 목사님답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래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아빠를 생각한다면 아빠가 원하는 것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지 않겠니? 생각해볼게.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와 주님과의 관계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됐다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그로부터 내가 누릴 거에 대해서는 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 뭔가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누릴 것은 늘 기대하고 바라지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네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막내가 좀 공부도 좀 못하고 그래도 늘 당당하고 씩씩해요.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자존감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가보니까 제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이 같이 막 학교 가면 정말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대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선을 그을 줄 안다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 이전에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인데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너희가 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결국 하나의 어떤 날을 정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뭘 요구하신 거 하니까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게 유월절 절기의 목적인 거예요. 유월절을 뭐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에서 나온 그 달, 우리로 따지면 양력 3월에서 4일 중간 사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첫 달이 되어지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에서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너희 인생 가운데 나로 말미암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 알려주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나를 통해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최근에 대구 시민의 날을 2월 22일인가로 바꾸다 그래요. 뭔가는 나를 바꾸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6월절 절기 가운데 이 2월절 절기를 통해 이 날이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면서 이 첫 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를 행해 주셨지. 이 6월절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과 다른 구분되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 되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대문 기둥하고 기둥이 버팀목에 바르면서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다른 나의 사람들이다. 새로운 존재들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다른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 나로 말미암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끌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장 4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어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군대는 뭐하는 조직입니까? 싸우는 조직이에요. 근데 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훈련도 되어져야 되고요. 조직도 갖춰져야 되고요. 무기도 갖춰야 되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도 없어요. 또 훈련을 해본 적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군대 같은 모양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너희가 지금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나의 군대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군대가 되어서 군대다운 삶을 살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말 그대로 싸우는 조직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엇하고 싸워야 될지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순간 나는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이걸 확인하는 순간 이후로부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쭉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보면 무엇하고 싸우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눈앞에 나타나는 아말렉이라든지 또 저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라든지 이런 조직들하고도 싸워야 했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그리워해요. 옛 가치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의 삶의 방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싸워야 될 게 뭐였는가 하니까 옛 가치, 옛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과 싸워야 되고요. 또 광야길 가다 보면 자리적인 자신들이 원하는 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뭐가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오죠? 원망과 불만과 그리고 불평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내세우려는 교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백성들을 걸어서 원불교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불교 교인 아시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게 늘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으려는 거룩의 몸부림, 이 거룩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적군들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웠던 옛 가치와 싸워야 되고, 오늘날 내면에 끌어오르는 이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 있지 않으려는 믿음의 백성됨 되기 위해서 거룩의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누구인지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 싸움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 싸워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것하고 싸워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뭐하며 나간다고요? 싸움에 나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결국은 뭔가 하면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올 2020년을 여호와의 군대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떡하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군대답게 살지 못하니까 나중에 뭐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군대답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적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환상을 통해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본 거예요. 결국 뭘 이야기한 거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군대답게 살지 못하니까, 옛 가치관과 싸우지 아니하고 거룩의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 땅 빼앗겨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군대는커녕 마지막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 하니까 뼈다귀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뼈다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뼈다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하니까 꼭 청년들 가서 이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 그거 뼈다귀 해잡고 맛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같은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마른 뼈 같은 자들이 되어집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포로되어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을, 마른 뼈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는 한마디로 결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교회는 나오지만 내 신분의 근말교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포로되어 있으면 뼈다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포로되어지면 겉으로는
직분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적인 삶의 내용은 마른 뼈인 거예요. 뼈다귀인 겁니다. 더러운 습관에 매여 있다면, 악한 생각에 매여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나쁜 관계에 포로되어 있다면 결국 영적인 어떤 충만한 군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뼈다귀처럼 나약하게 나중 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현실에 포로된 뼈다귀 같은 그 삶을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핑계대기 좋아합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내가 안 돼가지고, 교회 가니까 보기 싫은 그 인간 때문에. 혹시 그거 아세요? 어느 조직이든 폭탄이 있대요. 쉽게 말하면 또라이가 있대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어느 조직이든 가면 또라이가 한 명 있는데, 그 또라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법칙, 또 다른 상또라이가 나와야 첫 번째 또라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법칙은 상또라이가 사라지면 그냥 그런 여러 상또라이 아닌 자질구레한 또라이들이 넘쳐난다는 거. 네 번째, 그런 상또라이도 없고 자질구레한 또라이도 없으면 내가 또라이라는 거. 멀리 하는 거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어디든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늘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여러분, 믿음은 누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로되다 보면 자꾸 핑계대는 겁니다. 포로되다 보면 자꾸 비교합니다. 누구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잘난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 이야기했지만 얘는 정말 기죽지 않아요. 시험이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서 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그 문자를 받고는 성적을 알거든요. 반 평균을 깎아먹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선생님께 답장을 했어요. 성적은 최하위권이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답장이 왔어요. 성격은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집에 갔더니만 아내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둘이서 얼마나 웃으면서도 감사한 일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것 가지고 자꾸 막 거기에 기죽지 않더라고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아빠, 왜 아빠는 목사님이면서 성격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해? 걔는 공부를 잘하는 거고 나는 춤을 잘 추는 거고, 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거 있고, 뭐 이런 거 그러게 되지 않냐고. 맞다 네 말이. 근데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하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세상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지고 오늘 세상 정욕의 포로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포로가 되어지면 비교하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삶을 이런 축복 안 주냐라고 원망하게 되고 늘 핑계대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거기에 언제나 만족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주어진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다른 어떤 거 없어도 오직 예수 은혜로 만족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포로 되어지니까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핑계대고 비교하면서 늘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바닥의 상태에서 뼈다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쁨이
이 뼈다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포로되면서 벗어날 때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군대 같은 신앙생활, 군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지만, 결박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끊고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좀 없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늘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매주 하는 감사한금을 그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요. 현실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수성구 이렇게 뭡니까 범어 사거리에서 황금동 가는 그 길 어간 어디 안쪽에다가 여수 아침의 국수라는 국수집을 개업을 하셨어요. 선전하는 겁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어려워요. 이렇게 교회 근처에 보증금 몇백에 월세 사시면서 이제 원래 집에 팔공산이 집에 있었는데 교회 근처로 월세 얻어서 왔던 이유는 새벽기도 오려고 이렇게 와서 사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끝에 사업이 많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남편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는 만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부채가 늘어가니까 나중에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근데 어느 해 추수감사 헌금을 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낸 분 몇 분 가운데 한 분으로 헌금을 내신 거예요. 권사님 지금 형편이 안 이렇잖아. 힘들잖아. 목사님 제가 언제 환경과 형편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생긴 적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는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 안에 있는 믿음의 중심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군대로 사는 인생은요, 환경과 상황에 결박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줘요. 물론 그 헌금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새벽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지금 이제 국수집 하니까 좀 늦게 끝나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잘 못 넣으시지만 어떻게 하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 붙잡고 오늘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결박시키려 하는 현실의 벽에서부터 뛰어넘어서 나는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핑계대면서 뼈다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군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삶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우리가 먼저 뭘 입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아신다고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군대로 살기 위해서 이 한계에 매이지 않으려고,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으려고, 핑계하고 원망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몸부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다 군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른 뼈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군대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딴 게 필요 없어요. 에스겔 37장 보니까 마른 뼈가 되었던 궁극적 이유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난 비결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뭔가 하면 땅의 것 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땅의 것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볼 줄 알 때 그때 마른 뼈에서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마른 뼈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에스겔은 그 현실에 매여 있는 마른 뼈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땅의 현실에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비전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오는 거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전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어떤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 하늘의 뜻 이것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그 바라보는 비전이 열릴 때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특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오늘 내가 공부 못하는 거, 내가 약한 거, 나 부족한 거, 우리 가정 형편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비전을 보게 될 때 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막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얘가 공부도 좀 못하고 그렇지만 얘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히고 하늘에 가서 볼 줄 아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아이는 이 현실에서부터 좌절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앞에 모여있는 현실에만 매여서 그 현실에만 먹다뜨려가지고 현실에만 묵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던 그 비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른 뼈가 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여주신 거 보게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보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비결은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뭘 했는가 하니까 말씀 대행진을 했거든요. 1년 동안 교인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온 교회 전체가 1년 초부터 말까지 말씀 대행진 해가지고 성경 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만 1년 사이에 이제 일독을 한 분이 132명이 이제 일독을 했어요. 여기 계속 해마다 매주 문제 내고 뭐 했냐 하면 막 그래프에 써놓고 막 말씀 온도하고 해놓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25도, 이거 완전 지독이죠, 이거. 25도 한 분, 24도 두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가 50년이 넘은 분이에요. 제게 와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예수 믿으면서 내 성경 읽던 올해 처음 해봤대. 충격했어요. 물론 명예 권사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50년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경 1독을 처음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뭘 쫓아가는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신앙생활하는 분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무장을 시켜줘요. 그러니 올 한 해 사는 동안 내가 마른 뼈 인생을 떼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관, 하늘에서 볼 줄 아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올 1년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최봉호 목사님 형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고 해서 아멘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많이 가까이 할 줄로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대장을 모시고 죄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른 무장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매이지 않는 중심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로 흘러오는 거 하니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장되어지면 그때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질 때에 대적들은 물리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다 지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행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함으로 나타나면 그게 내게 언제나 은혜가 되고 나를 구하는 능력이 되어서 어떤 것에도 내가 패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에 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승리의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생기가 불어오라고 대언했을 때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기가 불어오니까 군대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은요, 요청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으로 성령님 요청하면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시대를 후배들하고 참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전체에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고3 때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누가 창문을 두드려요. 탁탁탁. 그때 한참 막 공부했다 막 집중하고 있는데 창문을 두드리니까 제가 순간 화가 나가지고 문을 푹 열면서 누구야? 대학 좀 가자. 막 했더니만 제 한 해 후배가 형님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 공부 좀 하자. 모처럼 마음 잡고 공부하는데 대학 못 가면 네 탓이다 하니까 그건 상관없고 빨리 나와보래. 그때가 학력고사 때였는데요. 학력고사 아마 그 한 달인가 남겨놨을 때였어요. 10월 중순에서 말 넘어갈 때. 제 고향 교회 한 후배가 저를 부르더니만 좀 나가재. 그랬더니만 운동장 한가운데 나가가지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보름달이 화이트가 운동장에 둘이 서 있는데, 둘이 아니라 셋이 서 있어요. 다리 막 운동장을 내비치는데, 이때 이 후배가 왜 나를 불렀냐고 하니까, 형, 들어봐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얘가 보니까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방언하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자기가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수련회나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방언도 못하고 긴가민가 하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길 원한다면 며칠 후에 내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날 해가 지도록 방언도 안 나오고 공부하는데 무슨 방언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업 끝나고 저녁에 얘가 공부를 잘해 친구거든요. 얘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서 지금은 인제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막 기도하고 이제 막 저녁 먹고 난 뒤에 생일 가기 전에 선물로 방언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안타깝다고 막 성령을 달라고 나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혼자 투덜투덜하면서 성령 달라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나가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자랑하려고 고3 지금
시험 앞두고 있는 형을 불러내고요. 근데 그 달빛 아래서 이제 저하고 그 친구하고 또 다른 그때 이제 학생회 회장했던 후배하고 셋이서 막 이 운동장에서 달빛을 쬐면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구나. 그 친구는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요.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연약한 나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충만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성령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신앙과 우리의 연약한 삶을 강한 군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아닙니까? 올 한해 내가 살면서 마른 뼈로 살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로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겁니다. 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딴 게 없어요. 세상에서 보는 것, 세상에서 포로되지 말고 하늘에 그 보면서 말씀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과 함께 달 요청하면 그분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세상을 이기면서 더 이상 세상한테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꿔 나가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씩 예배의 은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의 영광은 승리에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끝났을 때 하나님 나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면류관 받아쓰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 마지막까지 말씀 보시고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땅의 것 아니라 하늘의 것 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달려가는 그런 올 2020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야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 그 보지 아니하